나를 위하지 않을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누구나 다 누리고 싶은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권리이자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 자유인 것이겠죠.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다라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지금 이 시기 우리가 7월 말부터 8월 아주 많이들 휴가를 가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요. 이게 참 제가 학생일 때는 여름 방학이 참 좋았는데 이게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확실히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걸 느끼더라고요. 야, 이 여름 방학이 왜 이렇게 무서운 단어인지 처음 깨달았다고 할까나요? 이 휴가, 여름 방학 다들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또 놀러 가고 또 무슨 이제 펜션을 가고 어떤 숙박을 하고 또 물놀이를 가고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펜션에 5만 원짜리 펜션을 10만 원짜리 펜션으로 20만 원짜리 펜션으로 50만 원짜리 풀빌라로 100만 원짜리 아주 초호화 호텔로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할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요즘 경제적 자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떡볶이를 사 먹다가 아웃백을 갈 자유, 엄청 맛있는 인터불고 뷔페를 갈 자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경제적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내가 부담 없이 그리고 내가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해서 그게 진정한 자유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보면은요, 이렇게 흔히 이제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20대에 30대에 월 매출 몇천 1억을 버는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 이러면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자수성가라는 이제 키워드를 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성공을 이뤄낸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성장 과정들을 살아온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물론 그런 성공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도 많이 얻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100%는 아니지만 성공한 분들의 그런 많은 공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한강이 바라보이는 엄청나게 좋은 집을 성공을 하면서 새롭게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를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거 월세로 들어간 거다, 아, 이거 전세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죠? 한마디로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하면,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 돈 주고 이 집 샀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라고 하지만 뒤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헐뜯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솔직하게 내 주변에 오픈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이뤄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숨겨야 되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유를 위해서 또 잃어버리는 자유 또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빌라도 앞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많은 다른 것들은 로마 정부가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자치권을 주었지만,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 판결에 대한 권한은 그들에게 자치적인 권한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장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오늘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빌라도 앞으로 간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대체 예수님의 어떠한 대답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에 놀랍게 여겼던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1절에서 5절 본문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제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 질문을 인정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굳이 할 필요 없는 대답이죠. 왜냐? 특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 제국의 법정 앞에서의 이 대답은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한 질문에는요, 어떻게 보면 반역을 꾀하고 있느냐, 밀란을 꾀하고 있느냐, 로마 정부의 이 권력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 뒤이어서 4절에 이제 빌라도가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들이 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한다. 이제 이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요, 이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그런 이제 항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느니, 뭐 유대인의 왕으로서 뭐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다느니, 막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했느냐 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 민족은 법의 민족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로마인들은 법을, 그리고 그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특히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철학, 뭐 예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다면,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법 같은 것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있는 그런 법 제도도요, 대부분 뭐 중세 유럽, 그리고 뭐 나폴레옹이 만든 법도, 그리고 그것이 더 거슬러 가다 보면 이 로마 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법을 굉장히 중요했고 그 법에 따른 재판 절차를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중요해졌겠습니까? 그 재판에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는 데 필요한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변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수사학, 변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요, 이 재판정에서 내 무죄를, 내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이 바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뭐 고대 세계는 그냥 뭐 왕의 말, 권력자의 말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자가, 왕이 야, 쟤 사형 이러면 이제 당장 목이 날아가고 그런 시대였다면, 로마 사회는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처벌받아야 되냐 처벌받지 않아야 되냐를 따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로마인들의 당연한 권리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리고 이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기이하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뭔데?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가? 아마 빌라도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는 보니까요, 빌라도의 아내까지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잠자리가 아주 사나웠다. 저 사람 아주 의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마태복음에는 나오고요. 막 이렇게 막 살려주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애쓰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죠? 빌라도도 무리의 요구에, 그리고 무리에게 오늘 1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빌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자기의 자리,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과 내 성공과 내 명예와 결국은 이것도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될 저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자기에게 데리고 온 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그런 총독,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나의 명예, 나의 권력, 그리고 나의 성공, 나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입장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라고 용기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의 자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왜 살펴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까? 제자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누구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법정 앞에선,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가야 될, 우리 제자인 우리들이 가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위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더럽고 힘들지만 열심히 버티고 그렇게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조금 더 내 인생이, 내 가족이, 그리고 내 발걸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누구의 속박도, 어떤 누구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이 살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자유를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유가 더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크고 막 강대하고 엄청난 그런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힘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로마 제국의 시작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자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점점 더 자기들의 힘을 확장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시작은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했고 자유를 누리고자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옆에 있는 나라, 더 넓어질수록 또 그 옆에 있는 나라, 더 넓어질수록 또 그 옆에 있는 나라,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또 복속시키는 그 방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자유를 누려갔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이제 또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방법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제 유월절 전례를 위해서 사면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라바였죠. 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밀란이다 하면 보통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 바로 로빈 훗 같은 이미지가 바로 이 바라바라는 인물과 이제 밀접한 이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보통 밀란이라고 하면은 뭐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밀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사람들을, 백성들을 선동해서요, 저 더러운 권력자들, 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저 권력자들, 그리고 저 로마 제국 못 살겠다,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겠죠. 그 가운데서 약탈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사람도 죽이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바라바였습니다. 이 사람의 잘잘못은 뒤로 하고요, 이 바라바와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오늘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라바는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겉으로 보면은요, 아니 왜 저 대단한 선지자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왜 저 예수님 대신에 왜 저 흔히 우리가 생각하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바라바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냥 강도, 살인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배경들을 가만히 놓고 살펴보면은요,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그렇게 사면받은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요,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제사장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요, 이 사람이 정말 아무 근거도 없고 사면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었는데 대제사장들이 막 엄청나게 종교적인 권위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지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뭔가 그 근거가 있었으니까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바라바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 너희들의 먹고 살기 힘든 문제, 너희들의 지금 이 비참한 것, 한번 갈아엎어 보자.
저들 권력자들 한번 타도해보자. 이런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힘든 삶,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구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바라바가 우리를 위해서 칼을 들었다. 저 바라바가 우리를 위해서 권력자와 대제사장들과 지금 대항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당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다윗이 환생을 했다. 다시금 우리나라를 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무에게도 정복당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복음서 곳곳을 살펴보면 그 백성들의 기대가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니 뭔데 저 메시아라고 불린 저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고 섬김받고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닌 바라바를 그들은 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응답을 받고 그런 부분들 우리는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하루하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죽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증명하기를 포기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기쁨과 또 응답과 여러 가지 축복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삶의 중요한 부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시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때론 그것이 핍박의 길인 줄, 때론 그것이 고난의 길인 줄을 뻔히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지 않을 자유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유해라라고 말입니다. 그 자유가 극단으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성 정체성을 내 스스로 결정할 자유, 그리고 나 스스로를 파괴할 자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파괴할 자유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 떠난 세상, 사단, 지옥 권세가 사로잡은 세상의 자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유를 누려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참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능력,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비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누리고, 비록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선택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분명히 주어질 때, 그리고 그 잔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능력이고 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고, 조금 더 남에게 어떤 힘에 속박받지 않는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세상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말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위하는 자유를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